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 4장 1에서부터 1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실지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지시한 행동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합니다. 특이한 행동입니다. 어쩌면 미친 사람처럼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4개의 이야기가 연거푸 나옵니다. 이 메시지들의 내용의 주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러한 상징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17절이 그 상징 예언을 첫 번째로 시작하면서 갑니다. 첫 번째 상징 예언으로 보인 게 뭐냐? 이겁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있는데 이 토판입니다. 이게 토판이 그 흙판 같이 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흙으로 만든 이렇게 판 같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에스겔이 이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립니다. 이거를 보고 누구나 다 예루살렘인 줄 압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지도를 그리면 이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지도가 토끼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도 지도를 그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토판 위에 예루살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사이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세워놓습니다. 막대기 같은 걸. 이 막대기가 뭡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의 공성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장비들을 상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상징을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이 시작했을 때, 누웠을 때 누운 자세로 390일을 이쪽으로 눕고 40일을 거꾸로 누워서 눕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90일은 이스라엘의 죄악이고 40일은 남쪽 유다의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390일, 40일, 1년 넘게 14개월 가까이에 이렇게 누우면서 이 행위를 430일 동안 누워서 광장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상징의 주 메시지가 어디냐? 여기 철판입니다. 가운데 가슴에 철판을 들고 누워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4장 1절에서부터 토판 상징 4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가서 이렇게 철판을 들고 있는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메시지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무감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감각이 이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감각을 끊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 신명기 보면, 자, 신명기 31장 17절에 보면, 31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기신대요. 신명기가 어디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의 일생을 놓고 유언에 가까울 정도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가르치시고 질책하시다가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은 뭐냐? 숨으신다라는 겁니다.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장 말고 31장 18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라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어쩌리라 숨기리라. 31장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20절에 한 번 더 이러한 각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숨으신다. 재앙이다. 토판 예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흉악하게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잘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에스겔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토판 예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인분의 구운 떡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상징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 떡을 소량만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소량이 보면 음식물 달아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자, 20세겔 음식 20세겔 물 6분의 1 6분의 1 흰식. 여기가 몇 절이냐? 10절, 11절. 10절, 11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있는 계량으로 계측을 하면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240g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700ml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물을 2리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700ml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240g. 이게 칼로리가 아니에요. 240칼로리가 아니고 240g인데 영양소가 작은 구성물로 만들어요. 이거를 어디에 구워 먹으라고 하시냐? 인분에 구워 먹으래요. 인분이 뭡니까? 인분. 똥이에요. 똥에 구워 먹으래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는 390일, 40일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좌우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그때 사람들에게 이 인분의 구운 떡을 먹는 상징을 병행해서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에스겔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인분의 구운 떡이라니요. 사람 똥으로 걸음인데 제가 제사장으로 평생 동안 살았는데 부정한 것을 몸에 댄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살아오면서 제사장을 준비했기 때문에 율법이 이야기한 부정한 것을 내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의 이야기를 듣고 인분을 뭘로 바꿔주느냐? 소똥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소똥으로 구워서 이 떡을 먹으래요. 무슨 내용입니까?
소똥 냄새 나잖아요. 소똥으로 구웠다라는 것은 이거를 구울 만한 연료원을 찾지 못할 정도로 황폐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떡도 양이 적어. 그래서 이렇게 토판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 안에서 먹을 게 없고 밖에 전쟁에서는 칼에 의해 죽고 안에서는 전염병으로 죽고 그리고 안과 밖과 상관없이 모두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죽고 그거에 대한 상징을 인분의 구운 떡으로 하라고 하셔요. 그때 우리가 초점을 봐야 되는 부분은 이게 부정한 것이다라고 해서 에스겔이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사람 똥이 아니라 소똥으로 이 떡을 구워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영화를 보여주시듯이 지금으로 따지면 1인 시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치고 너희들에게 곤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까요? 4장 1에서부터 17절입니다. 토판에 대한 상징이 나오고 두 번째 인분의 구운 떡에 대한 상징이 나오는 건데 이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질책인가 무감각인가? 하나님의 질책, 징계 또는 찌름, 나팔을 활용하여 또는 경고는 사랑이다. 이 사랑의 반대가 뭐였죠? 하나님이 무감각. 신명기에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린다라고 하죠.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성경에 그거를 지지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줘도 끝까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걸 같이 봐요. 성경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본인 들어. 근데 얼굴은 듣는 거야. 근데 그냥 맹해. 안 듣는 거지. 무감각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삶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질책과 신호와 징계, 찌름을 통해서 부르세요. 근데 이걸 놓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감각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감각의 단계로 들어가는 건 재앙을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질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질책과 신호와 말씀하심이 축복인 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무감각하신 거냐? 그렇지 않은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감각하신 게 아니라 안 들으니까 무감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랑인데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무감각으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책인가 무감각인가. 두 번째, 자, 크레이그입니다. 크레이그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 사용하신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는 사람 똥으로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 똥으로 하셨을까요? 충격적이지. 제사장으로 평생을 훈련받은 사람이 사람의 똥으로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사람의 똥으로 구워서 그 음식을 먹는 행동. 근데 에스겔이 이야기를 해요. 주여, 나는 한 번도 몸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근데 에스겔이 이게 하나님한테 할 얘기예요?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점대로 에스겔이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정함과 부정함을 하나님이 설정하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설정한 법대로 한 번도 내가 몸을 더럽히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 쇠똥으로 바꿔 사람 똥으로 못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무슨 얘기냐? 에스겔이 하나님에 대해서 수준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만큼의 그게 아직 안 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주장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냥 쇠똥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준비된 수준까지만 하나님의 일을 가져가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임받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순종할 만한 준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무감각인가 질책인가?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이 내용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필사하실 분은 필사하시고 그렇게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